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기대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쪄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거죠.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심을 알 때 이 상대방의 관계를 우리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발전되기 어렵겠죠. 즉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즉 하나님의 진실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빚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조아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조아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럼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은 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나는 올라가진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너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럼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해주긴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가진 않겠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된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자신의 임재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신다. 그 땅은 차지하게 해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말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금송아지 숭배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고집이 센 백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은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불순종,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 애굽의 종노를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신앙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애굽의 종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시내산 여정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 맺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모세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또 한 번 등장한 단어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해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은 지키겠지만 내가 그들은 그건 지켜주겠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주셨던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은 지키겠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3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더 악화된 말씀, 더 안 좋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 나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산에서 그들 진멸하신다는 그런 얘기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은 돌이키세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산안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온갖 춤춘다는 표현이 그게 통음난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그런 거 할 때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내려오는 두 증거판,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그들한테 던져버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려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불살라 태워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3,000명의 제거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번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또 시간이 짧아서 뒤에 있는 중보 기도 내가 다루지 못하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속적 희생이 담겨진 그 중보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내가 함께 올라가진 않겠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완전히 누르거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다.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내가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제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한 가지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그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그분은 죄에 대해 정말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2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질은 훨씬 더 관계적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여 그분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영적 교만. 피조물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영적 교만.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의 범죄였던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선악과라는 과실 하나 따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라는 실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선악과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이 그 선악과 사건에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로 신뢰한 거예요? 뱀, 즉 사탄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한 불신앙의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선악과 사건에는 또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즉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교만이 바로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고 하나님께 처음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정령 죽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노화되고 어느 중간에는 죽음 앞에 놓여야 되는 물리적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됐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게 인간의 처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는 정말 죄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루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심으로 우리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의 영적 실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실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영적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 어디에서 많은 그 전도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막히냐면 죄인이란 말에서 딱 막혀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냐 이렇게 하면 딱 막혀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죄를 설명하면 이해는 하더라고요.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영적 교만을 꺾지 않은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죠.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정말 범하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사회화가 잘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 잘 안 지고 삽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 잘 안 지고 삽니다. 체면도 있고 양심도 있고 또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거 잘 안 지고 삽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만이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교묘한 죄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요, 여러분, 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순서가 바뀐 사랑.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내면에 그러한 교묘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가짜신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다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제가 이게 쭉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 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경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풍요를 약속한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었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자기의 풍요에 대한 욕망을 투영한 가짜 신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예배했다는, 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욕망에 투영된 가짜 신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다루신다. 우리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듣는 거 참 불편해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진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죄를 진지하게 다루십시오. 특별히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보면 4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다 떼라고 얘기하십니다. 장신구를 떼라고 하신 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강도 높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송아지 숭배한 그 죄를 내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라. 죄는 회개할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덮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시는 것이 그분의 죄임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진지하게 대하시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심으로 그분의 용서의 은총을 덧입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참 이게 제가 이 뒷면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데 참 맞지 않아요. 그냥 사실 7절부터 11절 빼고 6절에서 바로 12절 넘어가는 게 가장 흐름에 적합한 것 같은데 7절부터 11절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갑자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얘기가 나온 후에 갑자기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지었다라고, 회막을 설치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한 이 내용은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해석학적인 난제를 만드는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회막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해서 40장에 완성돼요. 회막은 언제 완성되냐?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이야기죠. 40장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지금 34장에 회막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해석학적 난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회막의 정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회막과 다른 임시 시설물로 만들어진 회막이다는 두 회막론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여기 등장하는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회막과 같은 회막으로 이 본문에 등장한 이 7절부터 11절의 히브리어 시제가 옆에 있는 다른 본문들과 시제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문단의 이야기는 주변 문맥과 연대계로는 맞지 않으나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 기자가 여기다 삽입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단일 회막론이라고 말합니다. 두 회막론과 단일 회막론 가지고 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회막론이든 단일 회막론이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 회막론이든 단일 회막론이든 그것이 두 개였든지 하나였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 안에 있었던 이 회막을 진 밖에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고 진 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진 밖에 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보시면요, 가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빼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회막이, 이 진영 밖에 설치된 이 회막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 증거임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의 회막으로 나아가며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진영 안에는 있지 않으셨지만, 회막의 진영 밖에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앙망하며 자기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는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는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하셨다고 나와 있죠.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범죄에 대하여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 안에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 이면에,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 전체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도도히 그 이면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세 번째 살펴보고 있지만, 묘한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나오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멸을 선언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독특한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장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나 말리지 마라 이런 말인데, 이거는 역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나 말려라. 나 말려라.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장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묘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멸될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역으로 그들에 대한 염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노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향해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처리해 가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는 늘 진노와 심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이면에 자기 하나님의 죄를 보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으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넘어져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에도 자식이 가장 힘들 때 돌아와야 할 품은 아빠의 품이고, 어떤 경우라도 아빠는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징계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어긋나는 길을 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때로 징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징계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혼낸다, 야단친다, 이걸까요? 징계한다, 화낸다, 이걸까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이영 입사님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네요.
사랑하는 관심도 없어요. 징계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야단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단치세요? 아주 그냥 그동안 쌓였던 거 풀기 위해서 야단칩니까? 아니죠. 바른 길 가라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야단치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로 그들의 에덴원에 추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참 묘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가죽옷 입혀보내셨어요. 그 왜 가죽을 왜 입혀보실까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선행되죠? 피 흘리는 게 선행돼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 흘리는 건 뭘 예표하냐? 피 흘리는 건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언젠가는 건져낼 것이다.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 언젠가는 건져낼 거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시는, 가죽으로 잡으시는, 가죽으로 그를 입히셔서 내보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 하나님 우리 향한 진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넓고 깊구나. 이런 거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질문.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불손한 말이지만 하나님이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변덕스럽고 불신앙으로 때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 참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경건한 죄인이 참 많다는 거 아십니까? 겉으로는 참 예배도 잘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경건한 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 인내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도 목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못 놓고 있는 거 인내하시면서 다뤄가면서 서서히 빚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그들에 대해 진노를 표현하실 때도 하나님 그 이면에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골 생활에 싫어서 가출하여 도시에서 그냥 자기 마음껏 살았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 소녀는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부모님은 보고 싶지만 부모님은 볼 낯은 없고 그냥 고향집에 잠깐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그럽니다. 낮에는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 만나서 얼굴 보면 또 알려질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이제 자기 집 앞으로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길이 없을 때 몰래 그 집 앞에 갔다 자기 집 앞에 갔는데 놀랍게도 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왜 집문이 열려 있지? 그래서 그 문 앞에 잠깐 서서 그래도 아버지 이름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나직막한 목소리로 그 문 앞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자 어떤 일이 나냐면 갑자기 불이 확 켜지더니 아버지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집을 나간 때로부터 나는 사실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네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정말 시골 생활이 싫다고 하면서 삶을 다 깨지고 돌아왔지만 나는 너를 딸로 맞아주길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어떤 일까지 했어요? 십자가의 아들 주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의 문제 앞에서 늘 이를 경계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다루며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게 하시되 그러나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듦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